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전체에 아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작은 부분일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려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특히 몇 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존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날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위험 속에, 문제 속에,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는 우리요? 죄악과 저주와 죽음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지금은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저 세계를 향해서 같이 저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남들은 쉽게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중심 있게 성경 공부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받아 누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릴 영광,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안다면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마시멜로를 주고 너가 참으면 몇 분 동안 참으면 몇 개를 더 주겠다. 참는 사람이 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이 진정으로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혹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크심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특히 이제 비유를 보잖아요. 왜 비유를 봅니까? 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사실적이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원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더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더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가량이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책을 기록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신 말씀들을 쭉 모아서 4분의 1가량 약 40개 정도 넘는 그런 게 비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그 16절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고 믿지 아니하는 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비유로 말씀하면서 완악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 못하고 봐도 이해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택함 받은 자들,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 사실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유기 가운데 계속 자기 스스로가 유기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귀,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막 얘기하니까 왜 너는 비유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친구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잘하는데 이 친구는 안 되는구나. 혹시 택함 못 받았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 친구한테 이해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비유를 통해서 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나? 첫 번째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런 식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왕이고 어떨 때는 주인이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들을 이 비유로 설명해서 조금 더 가까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엄마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겠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유가 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복음과 천국, 특히 천국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들을 누가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과 제자로서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로 알아듣고 저들은 비유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리라 한 것처럼 드러나지는데 비유로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비유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특히 정명석 씨도 그런데요. 이것이 JMS 다 이상하게 꼬아요. 위험하거든요. 비유를 어떤 이상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건 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모두 그렇게 암시적으로 풀거나 어떻게 이렇게 푸는 방식들이 꽤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비유로 많이 활용하셨어요.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좀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니,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소금은 사라져 버리는데. 소금은 그냥 그잖아요. 그 정제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소금은 돌이란 말입니다. 돌에서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나중에는 소금기가 사라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해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이라는 부분도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이 혼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비유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이 하셨던 게 보면 농업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셨어요. 농사 짓는 거, 농부, 밭, 씨앗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가라지 비유는요. 농업을 해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비유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중요한 말씀들을 설명하셨어요. 또 목자와 양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가면은 이집트나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베두인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목축업을 주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거기에서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선한 목자 비유. 예수님이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해가 빠른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을 설명했다. 그럼 되게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한다. 그럼 금방 이해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목자와 양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왕의 문화를 또 설명했어요. 포도원 농부들 있잖아요. 이거 소작으로 준 거. 그래서 주인, 왕이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한 거.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 또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 신하, 또 주인과 종,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또요, 이 세리와 세관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세금을 거두는 부분들이나 또 나라와 나라끼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세리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좀 볼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들까지 봐요. 삶의 여러 생활 모습들을 활용하세요. 특히 혼인 관계, 혼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신랑이 더디 온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생활 여러 모습 속에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들이 있어요. 식물과 동물 이런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활용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특히 어부에 대한 어떤 그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예수님의 비유는 좀 더 풍성하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며 받을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세 가지를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만히 알고 그것을 가슴 깊이 사랑을 채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 이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비밀을 바로 아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 결국 우리가요, 복음을 모르면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셨던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본질에 가까운 내용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살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계속 구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능력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셨고 그것을 붙잡은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약 2000년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또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진짜 과학자들도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간다라고 할 만큼 지금 상당히 위기의 시대거든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다,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그냥 성도 수준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 시간요?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 제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게 있거든요.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정관이나 교회에 관계된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관여하시고 신경 쓰셔야 돼요. 목사가 주도하는 순간에요.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알고 목사님 이건 저희들이 할게요. 목사님 말씀이 이 방향은 우리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뭐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다시 말하면 전적 사역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뭐 평신도라고 하는데 뭡니까? 전문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깊은 묵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깊은 묵상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깊이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계속 좀 묵상하고, 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거를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나가고 또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아주 잘 박힌 못처럼 박힐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깊은 묵상이 되고, 또 우리가 늘 받는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아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비유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전체 책에 이 뭡니까? 첫 이제 개관으로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첫 개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